하나님의 목적을 최우선에 두고 살으래요. 그러려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야, 네 생각은 빼놔. 네 생각은 하지 마. 네 생각 하고 싶은 거 있어도 뒤로 미뤄. 하나님 목적을 먼저 최우선에 둬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 생각, 내 목적은 놔두고, 나 하고 싶은 거 놔두고, 하나님 목적을 최우선으로 살고 싶냐고요. 자, 그러면 좋았어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말해줘 보실래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그걸 알아야 그 목적을 최우선이든 두 번째 순위든 놓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인간이 육신 일생도 하나님이랑 사랑하면서 살고, 육신이 죽고 나면 영이 영원토록 하나님이랑 사랑하면서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 하나님 목적 너무 잘 알죠? 그 놔두고,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최우선으로 해서 살으면 돼요. 놔두시고, 자, 그 다음엔, 어저께 주일 말씀 중에 있었던 게 있어요. 질문해 볼게요. 휴거가 뭐라 그랬을까요? 휴거는 이런 게 아니야. 휴거는 이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휴거는 이런 게 아니야. 그랬거든요. 휴거는 이런 게 아니야. 이거 뭐죠? 이런 게 아니야. 그랬어요. 어저께 말씀하셨습니다. 휴거는 육신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육신을 맞이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또 가르쳐 주셨어요. 아직도 정신없는 사람들이, 자, 여러분 솔직히 고백을 해봐요. 자기 자신이 나 휴거가 됐나 안 됐나? 이거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자, 나는 휴거가 됐다. 손 들어봐요. 아,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휴거가 뭐다? 나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휴거가 된 거야. 그러니까 휴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요? 휴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이것이 바로 나의 휴거의 삶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말해줘 보세요. 내가 변화된 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맞아요. 영원히 영혼이 함께 사는 거. 육신이 삼위와 함께 말씀대로 살면서 다 맞았어요. 변화되면서 맞았습니다. 어저께 말씀이 그렇게 나왔어요. 내 육신이 다시 오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낸 그 사명자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내가 매일 영혼이 변화되면서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내가 매일 내 육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매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 땅에서. 이게 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휴거가 됐죠.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러면 여러분 너무 이게 최상위급이기 때문에 제가 밑에 거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어요. 위에 것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라.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이 있잖아요. 나더러 그 목적대로 최우선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휴거였어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휴거의 삶을 다 살고 있잖아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매일 최고로 사랑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 정답이에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다 이루고 살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왜 이런 주일 말씀 제목이 이렇게 오게 됐냐면 선생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냐면 아니 하나님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이루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까지 사명자 육신 통해서 몇십 년 동안이나 닳도록 혀가 닳도록 몸이 닳도록 마음도 목숨 다해서 여태까지 가르쳐 줬고 자기가 여태까지 듣고 믿고 산다고 했는데 왜? 왜 신앙을 한순간에 버리고 나가는 것입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줬고 사명자가 진짜
대신 고통받아주며, 대신 희생해주며, 엄청나게 가르쳐주며, 그렇게 했고, 자기도 여태까지 어렵게 어렵게 믿고 따라왔는데, 왜? 한순간에 신앙을 버리고 섭리를 떠나는 것입니까? 이게 질문이었죠. 왜? 버리고 나간다 그랬죠? 정답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목적을 이루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그들은, 야, 완벽해. 퍼펙트. 100점. 만점입니다. 만점.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 한 게 아니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섭리를 나간 것이다.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쫓은 겁니다. 자기가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쫓은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쫓아버려요. 자, 갑자기 신앙을 깨부수고 나간 자들의 이유는 첫 번째, 자기 뜻을 이루려 했기 때문이에요. 자, 또 두 번째, 이들이 나간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들이 섭리를 나가게 해서 신앙을 깨부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말씀을 듣기는 겁나게 들어. 그런데 행하지 않아. 행하지 않아. 행하지 않았어.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섭리를 나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해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삶은 나는 형제를 사랑 절대 못해. 난 용서 못해. 나는 손을 봐주고야 말겠어. 나는 원수를 갚고야 말겠어. 이렇게 사랑하라 배웠는데 삶을 사랑을 안 해. 행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못 견딥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봐주세요. 내 쫓김을 자기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웠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뿌리가 영혼이 변화되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으면 영혼이 변화되지 않아요. 뿌리의 근성이 그 애굽의 그 구시대의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역사 신부의 삶이랑은 안 맞아요. 이게 급이 안 맞으면 같이 못 산다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왜 신앙을 파괴하고 나갔을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목적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나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제가 또 질문을 할게요. 이건 또 새로운 문제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목적. 그것은 바로 이 인간이 하나님하고 육신일생 영원토록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전에 인간이 원하는 목적을 먼저 이루어 주실까요? 나의 목적, 인간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을 목적을 이루기 전에 인간이 목적을 먼저 이루도록 하나님이 놔두실까요? 놔둔다?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이루어야 돼. 자, 이번 주 말씀은 봐봐요. 하나님의 목적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난 싫어요. 나는 내 목적을 먼저 최우선에 두고 내 목적을 먼저 이룰 거예요. 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 그래. 네 목적을 이루어라. 라고 네 목적을 먼저 이루도록 해 주실까요?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맞았어요. 왜 하나님은 내 목적을 이루도록 해주지 않으실까요? 자기의 자, 이거 잘 들어봐요. 저는 그때, 이게 한 1년 전쯤 연말에 나왔던 말씀 같아요. 창조 목적 설교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자기 목적을 이루도록 하지 않으신대요. 이유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사람이 자기 목적을 먼저 이루면 그 사람은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 사람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거를 땅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남자가 있어요. 재벌이에요, 아주. 여자가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이 남자의 여자를 향한 목적은 남자는 이 여자랑 평생
동안 결혼해서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같이 사는 게 이 남자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여자의 목적은 이 남자가 재벌이니까 이 여자의 목적은 이 남자한테서 딱 10억만 받으면 그게 목적이에요. 10억이 목적이야. 이 남자랑 같이 계속 사랑하면서 산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 여자의 목적은 나는 저 남자한테 10억만 딱 받아내야지. 이 남자에 대해서 10억이 돈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 여자의 관계가 남자가 여자에게 이 여자가 원하는 10억의 돈을 주는 순간 이 여자는 어때요? 자기의 목적을 이뤘죠. 자기의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 남자랑 같이 살아요? 이 여자는 자기의 목적 10억을 손에 넣는 순간 어떻게 한다? 떠나간다. 떠나간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랑 평생 결혼해서 사랑하면서 같이 살고 싶으면 남자가 10억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10억을 주면 이 여자는 잘 들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면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면 자기의 목적을 이뤘잖아요.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떠나간다니까요. 딴 데로 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랑 영원히 사랑하면서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뭔가. 아, 나는 한 집이 한 100억쯤 있었으면 좋겠어. 자기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이런 인간적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그 목적만 이루어주면 좋겠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인간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순간 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고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의 목적을 이루게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지 인간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땅에서도 육신 잘 살게 하고 영원토록 최고로 잘 살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인간이 자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요. 인간 자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 자기의 목적은 그 안에서, 하나님 목적 안에서 최고 100배, 1000배, 억만 배 더 잘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미련 궁상을 떨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봤자. 왜냐면 인간은 IQ가 낮아서, 인간의 생각이 차원이 낮아서 자기의 목적, 자기의 소원을 아무리 이루어봤자 바닥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최고로 좋은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계속 나왔던 말씀이 뭐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하니까 신앙을 깨부수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멍청해서 그래요. 미련해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면 그것이 최상위의 자기를 위한 길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본문 말씀은 어디였다? 마태복음 22장이었죠. 어떤 율법 선생이 나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한마디가 깔끔하게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죠? 깔끔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살아라. 그게 정답이다. 왜? 네가 네 영혼, 육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네 육신일생 최고로 살고 영원토록 최고로 산다. 그 비법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의 질문 정답은 뭐다? 마음, 뜻,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마태복음 22장이에요. 예수님의 정답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그게 최고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최고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주일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구 창조 이래로 어떻게 해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싶어서 구약 역사를 시작하는 거고, 그때도 나름대로 그 급대로 사랑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사랑의 목적을 때려 부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종급으로 사랑의 차원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그런 종급 차원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신랑 신부의 사랑을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신랑 신부급 동등한 사랑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을 종급 사랑을 거치고 아브라함, 요셉 그런 사람들, 야곱 이 사람들 데리고도 그냥 그 시대 최고로 사랑을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가 5살인데 뭐 얼마나 더 사랑을 해줘. 아기가 5살이면. 그 나이에 맞게 해주는 거예요. 그 시대 역사에 맞게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신 거예요. 구약시대. 그러다가 예수님을 보내서 그때부터는 차원을 높였죠. 하나님이 아들급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다? 신랑 신부의 사랑이다. 하나님하고 동등한 사랑을 하는 이 시대 이게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요. 구약시대 거치고 신약 아들급 사랑 거치고 이제 신부급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이때에 와 있는 거죠. 지금 이때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4천년, 2천년, 1000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봐요. 이 구약시대에 났었더라면 엄청 좋았을 것 같아요. 완전 싫죠. 완전 싫어요. 저는 완전 싫어요. 저는 구약시대 태어났더라면 하나님께 그럴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 태어나지 말게 하지. 왜 날 태어나게 했어요? 라고 막 따졌을 거예요. 엄청 싫어했을 거예요. 구약시대 태어났으면. 신약시대 태어났더라면 여러분 좋았겠어요? 싫죠? 싫어요. 싫다니까요. 우리는 이 성약 이 시대 태어난 걸 좋아해요, 여러분? 엄청나게 좋죠?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요. 시대적으로 너무나 최고로 좋은 시대에 일단 태어났어요. 이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땅에 역사를 하셔도 믿고 따르고 아는 자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이룹니다예요. 아는 자만. 듣고 믿고 따르고 아는 자만. 듣지도 않아. 그러면 안 되죠.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아. 그러면 안 되죠. 들었는데 자기 목적만 이루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만나야 되고 다시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삼형제 육신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걸 절대 믿고 그걸 듣고 믿고 내가 실천하고 그런 사람만 이 시대 최고 하나님 사랑의 목적의 대상이 돼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어제 다시 해주셨어요. 이 얘기 왜 하실까요? 이런 얘기 우리 1000만 번도 더 들었죠.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동안 수억만 번 귀에 못이 베기도록 귀에 딱지가 베기도록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야, 이 얘기를 왜 하실까 또? 하나님, 어저께 주일 설교가 선생님 이 얘기 왜 또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왜 하셨을까요? 이 얘기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 성리사에. 그렇게 못 살고 있어서. 못 살고 있어서. 그것도 정답이죠. 또 믿음을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대답해 주신 분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았어요. 정답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선생님을 통해서 지금 45년째죠? 45년째 해주셨는데 아직도 못 알아들은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듣기는 들어. 맨날 들어. 근데 그거를 진짜 영혼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를 모르는 거야. 뭐 아는 척만 해. 아는 척. 근데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말씀을 또다시 보면 야, 이 얘기를 또 하시는구나. 전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가치성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 예수님의 그 간절함, 선생님의 그 몸부림의 가치성, 이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또 더
뼈에 새겼습니다. 아, 이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근데 이걸 너무 소홀히, 어제 말씀에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홀히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개코로 알았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오냐고요. 너무 가슴이 아픈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진짜 정말 깨닫고 최우선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 매 순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신부의 삶을 진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어제 말씀드리면서 너무 뼈에 사무쳤던 선생님 말씀은 뭐였었냐면, 잘 들어봐요. 선생님하고 우리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하고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선생님은 말씀을 예수님께 어떻게 받아요? 선생님은 다 해봐. 행해봐. 깨져. 엎어지고 당해보고 꼬꾸라지고 모르니까 수천만 번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실천을 해보고 모르니까 몸부림쳐 깨달으려고. 선생님은 30개론 교리 하나하나를 깨달기 위해서 교리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10년, 20년을 실천을 하고 와서 베드로와 물고기 그걸 깨닫는 거예요. 10년 수도 생활을 해보고 엘리야 까마귀 밥을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30년 수도 생활을 해보고 세례 요한 관계사명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72년도다. 그러면은 선생님 뭐 거의 33년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고 나서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뭐냐면 선생님은 어떻게 했다? 예수님한테 안 배워. 배우기 전에 몸부림쳐 행해. 기도 엄청 해. 예수님한테 매달려. 죽기 살기로 예수님 이거 뭐냐고. 실천하고 깨지고 안 되고 엎어지고 사기당하고 별별 걸 다 당해보고 거지랑 같이 살아보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다 수발 들어주고 다 해주고 그 가난한 자 병든 자 미친 사람 이거 다 시종 들면서 수종 들면서 다 해보고 몸부림치고 나면 그때 예수님이 하나씩 가르쳐줘요. 그럼 그때 말씀을 배워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선생님은 엄청난 몸부림 속에서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말씀을 한 번만, 단 한 번만 들으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행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한 번 들으면 선생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 한 번 들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실천을 합니다. 선생님은. 그리고 계속 가르쳐줘요. 이게 선생님이에요. 자,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막 성경을 막 너무 알고 싶어 성경을 막 300번씩 막 읽어봤어요? 막 새벽 기도를 막 너무 해보고 금식 기도를 막 20일씩 막 30일씩 금식 기도를 막 죽을 정도로 해봤어요? 막 전쟁터에 나가서 막 총알이 날라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나 대신 저 전우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기도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봤어요? 막 귀신 들린 자, 미친 자 막 이렇게 생리대 기저귀 천 갈아주고 가면서 미친 사람 머리 깎아주고 가면서 아픈 사람 막 목숨 걸고 막 금식기도 같이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우리 그렇게 해봤어요? 안 했죠? 성경을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지도 않았죠? 우리들은 행하지 않고서 그냥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 선생님이랑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행하지도 않고 말씀을 그냥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못 깨달아요. 말씀을 공짜로 받으니까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10년, 20년, 30년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해줘도 계속 행동할 때 딴짓을 해. 딴짓을 해. 자, 어제 그랬어요. 배우면 행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배웠는데 배운 대로 하지 않고 배우고 딴짓을 해. 그러니까 말씀을 까먹고 그러니까 섭리사를 나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선생님하고 우리들 차이점이 뭐라고요? 선생님은 행하고 나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요. 선생님. 근데 우리는 행하지도 않고 그냥 말씀을 배워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너네들은 미리 배우고 나서 실천하는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면 이걸 잘 배워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잘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배웠으면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돼. 이것이 선생님과 우리들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여러분 솔직히 고백을 해봐요. 주일 말씀이 왔다. 새벽 잠언이 왔다. 그럼 그걸 막 자세히 보면서 막 말씀을 깨닫고자 어제 주일 말씀도 노력해 봤어요?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충격을 받아요. 볼 때마다 새로, 아, 이런 말씀이구나.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계속 배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선생님과 우리들의 차이점 그 얘기를 하나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어저께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자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 가진 사명자를 통해서 오십니다 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시는 자의 사명대로 맞이하는 자의 육신의 사명이 급이 맞아야 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음, 엘리야의 영이 온다고 하면 엘리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의 영이 온다고 하면 땅에 사명자가 엘리야 같은 선지자 사명을 하는 세례 요한의 육신이 짝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 재림 부활 가르쳐 주실 때도 영이 어떤 영이든지 간에 그 영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할 일을 다 못하고 죽어버리면 그 영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재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재림을 할 때 이 재림하는 영은 이 육신의 사명자가 자기랑 급이 맞아야 이 재림하는 영이 그 사명자랑 급이 맞아야 그 사람에게 재림을 해서 같이 목적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어저께도 말씀이 나오는데 협조하는 영도 땅의 사명자의 육신하고 이게 급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봐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하나님의 그 심정과 사명 이게 맞아야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 이걸 받을 수 있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땅에서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체를 땅에 나타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들급 사명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자. 그런데 구약시대에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은 심정과 사명이 종급 사명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아들급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자와 맞이하는 자 바리새인의 사명이 종급 사명, 예수님은 아들급 사명. 그러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예수님은 급이 맞지 않는, 급이 한 단계 낮은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 사명자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함께 할 수 없다. 급이 안 맞으면 같이 못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새 시대 새로운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그 베드로나 안드레나 마리아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가르쳤다. 가르쳤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 새로운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있죠?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런 사람들, 나중에는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신약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시는 자의 사명과 맞이하는 자의 사명이 같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맞죠?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귀신들도, 사탄 마귀들도 이 육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더 악한 거거든요. 사탄은 엄청 지혜로워요. 사탄들도요, 더 악하고 더 지혜롭잖아요. 그러면 그런 육신의 사명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탄이 그 악한 그 사람하고 맞춰서 일을 합니다. 사탄 귀신이 멍청하다, 좀 미련한 귀신이다, 그러면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 악한 귀신급에 해당하는 그 육신을 만나서 이렇게 짝을 이뤄서 행합니다. 그래서 항상 영계와 육계가 이렇게 짝을 맞춰서 해요. 무엇대로? 급이 맞아야 된다. 같은 급이라야 그 영을 맞이하는 그 육신급이 맞아야 같이 사탄의 뜻을 이루려면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보낸 자의 영과 땅에서 맞이하는 사명자의 육신의 급이 맞아야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제 주일 말씀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가장 핵심은 이제 그 끼리끼리 한다 그랬죠. 고양이도 고양이를 통해서 합니다. 잘 들어봐요. 호랑이가 고양이를 시켜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양이는 잘 들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양이는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고양이가 너무 잘 알아요? 잘 몰라요. 고양이는 호랑이가 어떻게 사냥을 하는지 호랑이의 사냥 기법을 고양이가 알아요?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고양이를 통해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 예전에 해주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자, 여기 성경책이 있는데, 자, 여기 이사야 성경이 있어요.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 자, 내가 이사야 선지자 성경 글을 읽고 해석을 해준다. 라고 하면 내가 이사야 선지자랑 이사야 선지자보다 내가 급이 낮아. 그러면 내가 이사야 선지자 성경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하죠? 네. 자, 여기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말씀을 하신 걸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신약 성경, 예수님의 글을 읽고 내가 해석을 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사명 끝보다 레벨이 낮으면 내가 메시아 예수님의 글을 해석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하죠?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이 성경을 읽고 선지자의 글을 해석한다면 나는 최소한 선지자를 해봤다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만약에 메시아 예수님의 신약 성경의 글을 읽고 내가 예수님의 글을 완벽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같은 사명을 해봤다는 거예요? 못 해봤다는 거예요? 해봤다는 거죠. 해봤다는 거죠. 어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제 주일 말씀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2023년 이 성약시대 천년 역사, 천년 동안 어, 메시아 예수님과 혼인잔치 하면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계시록 20장 6절에 예언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봐봐요.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시면, 메시아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시면, 메시아,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메시아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시면, 맞이하는 자도 급이 어때야 된다? 맞아야 된다. 맞아야 된다. 메시아 예수님이 신랑급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고요. 그럼 땅에서 맞이하는 자는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내가 선지자급이야. 메시아 예수님이 강림을 했는데 내가 사사급이야. 메시아 예수님이 강림을 했는데 내가 중심인물 왕 다윗급이야. 야곱의 급이야. 그러면 내가 메시아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맞이할 수가 있어요? 호랑이 사명을 고양이가 받아서 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중요해. 어제 선생님께서 오시는 자의 사명과 맞이하는 자의 사명의 급이 맞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이 다 알아들었죠, 그럼? 이렇게만 말해주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메시아 예수님이 신랑급의 사명으로 영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럼 맞이하는 사명자의 육신의 급이 어떠한지는 여러분이 이제 다 이해가 됐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영의 말씀인 것을 내가 진짜 믿었다면 어떡한다? 내가 그 말씀대로 진짜 뭐 한다? 실천, 행한다. 행해야 된다. 행하지 않으니까 영혼이 변화가 안 되면 수십 년을 여기 살았어도 때려 부시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어제 이게 앞부분에 나온 말씀에 배우고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배우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생각해야 돼요. 오늘 무슨 말씀을 배웠지? 내가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진짜 매일 제대로 온전하게 우리가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 홍수 났을 때 다 무너져 떠내려가는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튼튼한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홍수나면 떠나간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 어제 주일 말씀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죠. 자기랑 아무리 친한 사람이 말을 해줘도 그 사람 말이 맞아도 그 사람 말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 들어요.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2 더하기 5가 7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 더하기 5는 7이야 라고 사람이 말했어요. 2 더하기 5는 7, 2 더하기 5는 7. 이건 예수님이 말씀한 것도 맞고 사람이 말한 것도 맞죠? 그러면 우리는 1번 예수님 말을 2 더하기 5는 7이다를 믿어요? 아니면 2번 2 더하기 5는 7이다 사람의 말을 믿어요? 예수님 말을 믿어야 되지. 자,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나는 예수님의 말만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대요. 저 사람 말이 맞아도 믿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나 예수의 말만 믿어라 하셨대요. 그래서 선생님은 예수님 말씀만 믿고 따라왔다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 이 사람이 하는 말 맞잖아요. 사람이 하는 말. 2 더하기 5는 7 이거 맞잖아요. 근데 왜 따라가면 안 돼요? 왜 믿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변심하면 2 더하기 5가 8이라고도 했다가 기분이 나쁘면 2 더하기 5는 6이라고도 했다가 기분이 나쁘면 2 더하기 5는 10이라고 했다가 사람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아무리 친해도 내가 저 사람 말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육도, 혼도, 영도 구원 상실이다 그랬어요. 왜?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2 더하기 5는 7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번. 근데 사탄, 귀신 마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사탄도 2 더하기 5는 7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탄도 말을 해요. 여러분, 귀신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사탄 마귀 있잖아요. 그들이 틀린 말을 해요? 맞는 말을 해요? 사탄들 맞는 말을 합니다. 사탄들이 틀린 말을 하면서 나를 유혹하지 않아요. 사기꾼들이 내가 속아 넘어가게끔 맞는 말을 한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사탄, 귀신, 마귀가 하는 말은 이거는 분간을 해야 돼요. 이게 아무튼 여러분 사람은 또 사탄, 귀신, 마귀는 그들이 하는 말은 맞아요. 자,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있죠, 욥. 그러면 욥의 세 명의 친구가 있어요. 세 명의 친구가 와서 욥을 막 힐문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욥의 친구가 욥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욥 너 이렇게 하나님한테 벌 받고 너 재산도 다 없어지고 너 이렇게 병들고 아픈 거 보니까 욥 너 아무래도 죄를 지은 것 같아. 하나님은 악인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은 자, 욥이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가 의인이라면 복을 주시지. 야, 욥아, 너 이렇게 벌 받는 거는 네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이야. 욥 너 회개해야 돼. 그지, 욥?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벌 받는 거는 너가 죄가 있어서 그래.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욥의 친구가 욥한테 말을 합니다. 욥의 친구가 하는 말 맞아요, 틀려요? 맞다 1번, 틀리다 2번. 그죠? 욥의 친구가 하는 말 맞아요, 이거. 맞아요. 근데 욥의 친구 이거는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욥을 낙심시키려고. 욥을 절망케 하려고, 욥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욥의 친구가 욥을 향해서 지금 비아냥거리면서 비꼬면서 욥의 마음을 흔들어 제끼는 게 이게 사탄이 욥의 친구를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욥기서를 잘 읽어보면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줄 알아요? 듣고 읽고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잘 읽어보면은 다 맞는 말을 한다니까요. 다 맞는 말을 해요. 근데 이건 사탄들이 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저께 주일 말씀에서 뭐라고요? 2 더하기 5는 7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2 더하기 5는 7 이렇게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들어야 된다.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이 맞아도 안 된다예요. 맞아도 안 돼. 왜? 사람은 변한다니까요. 어제는 이랬다, 내일은 이랬다, 모레는 이랬다, 또 이게 변한다니까요. 그리고 귀신들을 나를 속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110%, 200, 1000% 맞는 말을 해요. 사기꾼들은 항상 맞는 말을 해서 나를 꼬여서 유혹해서 가서 점점 틀린 말로 나를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맞는 말도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 말만 들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만 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주일 말씀에. 너네들이 성경을 읽는다고만 해서 안 깨달아진다. 그럼 어떡하라고? 이 시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죠? 이 시대 말씀 안 듣고 그냥 성경 읽으면 못 깨달아요. 안 돼요. 그 이 시대 말씀을 들었으면 이 시대 말씀만 들어갖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시대 말씀을 들었으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잡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귀에 사탄 귀신 마귀의 말을 들어오지 못하게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귀에 사탄의 말은 아예 걸러버리고 내 귀에 못 들어오게 해달라고.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아예.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고 말하는 것도 혀끝에 아예 하나님 말씀만 내 혀끝에 성령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만 내 혀끝에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돼요. 성경에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내 혀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혀끝에, 나의 귀에 하나님께서 이거 보초를 세워서 지켜주시라고. 사탄 마귀들이 혀에, 귀에, 뇌에 아예 얼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자체를 많이 하시면 돼요. 아무리 친한 사람의 말도 내 귀에 들어가면 안 된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내 귀에 들어가야 된다. 네. 그래서 어제 주일 말씀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그것만 최우선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까 내쫓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게 하나님이 놔두지 않아요. 인간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면 그 인간은 떠나갑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이 인간의 목적을 이루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목적.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을 향한 최고의 목적이에요. 인간을 최고로 육일생 영원토록 최고로 행복하게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것만 잘 알고 행하면서 살면 돼요. 오, 대박. 이거 제가 정리해 놓은 거 다 설명해 드렸어요. 제가 준비한 영상에 아까 여러분 입장하실 때 보셨죠? 오시는 자의 사명과 맞이하는 자의 영의 사명의 급이 맞아야 됩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영상 다 입장할 때 보셨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잠깐. 호랑이는 호랑이가 설명해야 제일 설명을 잘하죠? 호랑이는 호랑이가 설명을 해야 돼요. 독수리는 독수리가 설명을 해야 돼요. 이제 독수리가 독수리 설명해야 독수리의 눈이 얼마나 꿰뚫어보는 천리안이 있고 독수리 발톱이 얼마나 예리한지, 독수리가 뭘 먹고 살고 독수리가 사냥을 어떻게 하는지 독수리가 독수리 설명을 해야 설명을 제일 잘합니다. 자, 근데 지금 토끼가 호랑이를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토끼가 급이 안 맞아요. 토끼가 호랑이 설명을 하면 호랑이가 꼬리가 얼마나 뭉툭하고 호랑이가 얼마나 당근을 잘 먹는 줄 알아? 이러면서 호랑이를 토끼처럼 설명을 합니다. 저 앵무새가 독수리를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앵무새가 얼마나 말 잘하는 독수리가 얼마나 말 잘하는 줄 알아? 이러면서 독수리가 포도를 먹어 이러면서 이 영상 너무 재밌죠, 여러분? 그러니까 호랑이를 설명하려면 호랑이가 설명해야 돼요. 토끼한테 호랑이 설명해봐. 그럼 잘 못합니다. 이 얘기 지금 왜 하는 거예요? 왜 앵무새는 독수리 설명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사사급은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수준이 낮으면 오시는 자의 영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자를 보내려면 그 보내는 자, 이 영,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신다 그러면 메시아 예수님의 영을 맞이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미리 가르친다 그랬어요. 가르친다. 연단시킨다. 땅에
메시아의 영의 사명을 맞이할 수 있는 사명자 육신을 미리 가르치고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이 급을 맞춰서 만들어요. 그래서 맞이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15장 부지런히 읽어볼게요. 해볼게요. 민수기 15장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서 말을 해줘라. 너희가 나 하나님이 주어서 살게 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마다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제사를 드릴 때 그런 헌물을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고운 가루를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하나님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만약에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를 하고 만약에 제사 드리는 게 숫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서 준비를 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서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 서원을 갚는 제사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해서 제사를 드릴 때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서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를 할 때는 포도주 반 흰을 들여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양식도 일일이 다 지정을 해 주셨어요. 숫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릿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는데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서 각기 수요에 맞게 하여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에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 타국인도 그도 똑같이 해라. 회중에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려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하는 타국인이나 똑같은 법, 똑같은 규례다. 진짜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해서 가르쳐 줘라.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배우잖아요.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배우면 배운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너희는 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 거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사장마당의 거제같이 들어서 제사를 드려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하나님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들 만약 잘못해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한 날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해서 예를 들어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든가 하면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만약에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나 하지 말고 반드시 제사장이 해라. 제사장.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를 하면 그 잘못한 사람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해서 범죄를 한 것이고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헌물, 화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사해 주겠다. 사함을 받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라 하더라도 사함을 받게 해주겠다. 왜? 온 백성이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진짜 몰라서 그렇게 했을 때는 속죄죄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 했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를 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 제사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속죄를 해서 그 죄를 속할 것이니, 죄를 없애버릴 것이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똑같다.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근데 고의로 의도적으로 악을 꾀하려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이니 그런 악한 백성은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악한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부지불식 중에 자기도 모르고 죄를 지은 거는 이제 드릴 것을 드려서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해주면 죄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걸 내가 고의로 악을 행했잖아요.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끊어진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만약 안식일이 중요하죠.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안식일 날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 나무하는 사람을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왔어요.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아직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이 내려왔어요. 모세야, 저 안식일날 나무했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안식일날 나무한 저 사람을 쳐라. 안식일날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온 회중이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안식일날 나무한 그 사람을 쳐 죽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렇게 하래요.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명령을 해라.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옷 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 붙여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을 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술을 만들어서 청색끈을 그 귀에 갖다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기억을 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분들을 다 과거 구시대에서 꺼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 구시대에서 인도하여 꺼내 왔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기까지 할까요? 하나 더 하고 싶은데 그만하죠. 그 다음 장은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또 모세한테 배반하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고 살아라 이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소홀히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소홀히 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한 그 자들은 어떻게 됐다? 다 때려 부심을 당했어요. 성경에도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준 대로 하지 않고 모세한테 대적을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반역자들이 항상 생겨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들 엄청나게 자기 갈 길로 가다 결국은 망하는 게 성경에 넘길 때마다 나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목적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라. 인간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지옥으로 간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목적만 이루게 절대로 놔두지 않으신다. 왜? 인간은 자기 목적을 이루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최우선에 두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목적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음소거를 할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그래도 이 시대 하나님께서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삼형제 통해서 주시니 저희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아들어요. 그리고 더 알아듣고자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온몸 다해 행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우리는 듣고 믿고 따르려 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사명자가 이 땅에 해주셔서 듣지 못한 자들, 행하지 못한 자들은 이런 역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진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애써주시고 예수님도 또 사명자도 애써주시니 우리도 세상에 더 저들이 잘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 이 땅, 오늘날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인 것을 세상에 온전히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신입생 초신자 강의 오늘 저녁 9시에 할게요. 감사합니다.